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언제나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창세기 3장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으로 마음껏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즉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으나 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 바로 비극은 시작이 된다. 너는 끝난다. 너는 죽는다. 나와 너는 상관없게 된다. 하나님을 즉 뒤로 제치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홀로 내가 하나님 돼서 산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표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보게 했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거기에 들어왔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 이후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죽음이 왔고 심판이 왔고 지옥이 온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더 깊이 나눌 수 있겠지만 인간의 비극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빠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고 원칙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제외될 때, 뒤로 제쳐질 때 비극은 시작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이 헛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으려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승리의 인생이 되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구원받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네, 오늘날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뜨겁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시원찮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 섬김, 사명 다 약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확신 있게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된 동기를 밝힌 그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아주 장부답게 기르기 위해서 자주 여행을 시켰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부터 400~500km 떨어진 먼 데로 혼자 여행도 시키고, 그리고 나이가 20살이 됐을 때는 무작정 남미로, 남아메리카로 여행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아메리카에서 여행했을 때가 결정적으로 자기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고백이 담긴 내용이에요. 그의 나이가 20세 되었을 때 무작정 남미로 보낸 거예요. 아버님이 보낸 거예요. 실컷 세상을 구경하고 와라. 남미 여행이 거의 끝날 무렵에 마지막으로 기분을 한번 내보자 하고 리우데 자네이루라고 하는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그가 올라가서 혼자서 저녁을 먹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리우데 자네이루를 네이버로 치거나 치면 바로 환경이,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리우데 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발음도 잘 안 들어가네. 코파카바나라고 하는 해변 치면 지금 화면 띄워줄 수 있어요. 코파카바나라고 하는 해변이 있는데, 이 해변은 남미의 브라질 동남부에 있는 리우데 자네이루 시의 해변으로 대서양을 따라서 약 4km가량 쭉 해변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꼽히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 해변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 부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멋있게 식사하고 한번 인생의 목적과 장래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요량으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착잡한 마음으로, 속으로는 착잡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옆에 60대 후반의 노부부가 아주 정겹게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 흐뭇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노부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라고 할까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정말 피땀 흘려 고생한 가치가 있지? 이제까지 60년 동안 넘게 제대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고생만 하다가 이런 멋진 곳에 와서 휴가를 보내면서 오늘 밤에는 이렇게 호화로운 데서 호강까지 누리니까 정말 고생한 가치가 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서로 흐뭇해하고 있는 모습을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청년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노년에는 저렇게 여행도 하고 저렇게 참 우리 젊었을 때 고생이 정말 헛되지 않았어. 이렇게 위로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 노부부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일 수가 없더래요. 일생 안 쓰고 안 먹고 고생하다가 코파카바나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행복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으려고 목숨 걸고 살았는가? 인생을 그게 걸만한 일인가? 거기서 자기는 오히려 저렇게 내 인생이 끝날 거라면 회오가 오히려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모양을 보고도 다르죠. 그날 밤 그는 숙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책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오늘 본 노부부처럼 그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평생 그 구경하고 거기서 식사 한 끼 하는 정도의 여행 정도 하려고 내 인생을 거기다 걸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어떤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문장이 가슴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목적과 행로에 대해서 깨우침을 얻었다고 그래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흔히 하지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돈 벌니다. 쉴 새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그래서 뭐 하려고? 목적이 뭐인가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목적은 뭔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방향이 멋있어야 돼요. 방향이 정말 복되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린 인용구가 있죠. 배가 항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배가 멋있어요. 깃발도 달았어요. 아주 호화로운 배예요. 항구에 딱 안착, 그 항구에만 있어요. 배를 만든 목적이 그건가요? 아름답게 하고 꾸미고 좋게 했는데 움직이지는 않아. 그게 배의 목적인가요? 배를 만든 목적인가요? 안전하게만 있으면 돼. 그게 배의 목적인가요? 배가 만든 목적은 항구에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목적지를 건너가는 거,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거, 그게 배가 만든 목적이죠. 우리가 집 잘 짓고 평안히 살고 거기서 안전하게, 그리고 여행 정도 하는 걸로 인생이 최고의 행복으로,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거,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만 하면 했으면 좋겠어. 그것 중요합니다. 정말 몸 아프면 만사가 다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거, 돈 없으니까 어디 가서 천대받아.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공부, 어디 가서 무식하다 소리 들으면 창피합니다. 가방끈이 끊어서 어디다 내버릴 거 없다고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거, 높은 자리, 그래서 내가 자리 하나 찾아 못하니까 어디 가면 멸시받는 것 같고, 평안한 노후 대책이 안 돼서 근근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평안한 노후를 대비하는 것, 이것이 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입니다. 삶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목적지고 도착해야 될 목적지고 추구해야 될 가치는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배를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는가? 항해하려고 만들었는데 항구에 가만히 놔두려고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나를 지으신 것은 그냥 건강 유지하고 잘 먹고 그 몸 유지하다가 그렇게 끝나게 하려고 그냥 나를 창조하셨나? 아니라 창조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 그곳의 방향을 정하고 돈을 벌든가 집을 짓든가 배우든가 높은 자리를 찾았는가 그 모든 수단은 다 거기에 사용되도록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우리가 정비해야 될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청년 때부터 가장 가져가는 어렸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3절 이하에서 8절까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노년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어렸을 때부터 젊고 그다음 중년이 되고 나이 들고 늙어서 죽기까지의 그 모습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3절 이하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3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 어느 정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가를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저 또 새 번역본을 통해서 읽어드리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3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이게 늙은 노년이 때를 말합니다.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하여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더러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고 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1절에 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 어차피 전도서를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2절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으로 하라이라는 말씀, 약한 날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노년이 돼가지고 몸이 뇌수함으로 힘들게 될 날을 말합니다. 힘들게 될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뜻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은 해와 빛과 별들이 밤이 오기 전에,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내 몸이 늙어서 노쇠해져서 이제 모든 빛들이 희미해지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가 오고 구름이 걷히고 잠깐 햇빛이 비출 때, 이것은 이 전체 표현은 기가 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기가 모든 기쁨을 앗아가는,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악조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것은 손발이 떨린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손발이 떨려요. 신경 조직이 노쇠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떨리는 겁니다. 온몸이 아프고 약해진 상태인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 다리가 쉬고 허리가 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맷돌질은 그건 이가 빠져가지고 씹지도 못하게, 맷돌질로 표현한 거예요. 씹지도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치아가 노쇠해지고 무력해지는. 임플란트 하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 잘났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시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눈의 노쇠 현상을 의미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건 청각의 노쇠. 길거리, 이 귀가, 지금 말씀 잘 들으세요. 저를 한번 전부 쳐다보세요. 자, 목사님, 권사님 졸지 마세요. 옆에 가서 깨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지금 졸고 있는데 가서 깨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는 말씀을 정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는 좀 하시지 말고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 마음을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 번의 인생 끝나기 전에 잘 살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는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한 것으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시력이 약화된다는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청각이 이제 노쇠해진다는 걸 의미하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식사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지고 죽이나 먹게 된다는 그런 뜻이고, 새의 소리로 말만 일찍 일어날 것이며, 이건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걸 말하고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이것은 성대도 약해져. 성대면 늙은 사람은 늙은 목사님들도 성대가 벌써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운 거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것은 걸어다니는 것이 두려워.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백발을 의미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들 것이며, 작은 물건 드는 것조차도 버겁고 무기력하고 힘도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 정욕이 그치리니, 식욕, 성욕, 물욕, 이 세 가지 없으면 인생은 진짜 모든 재미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욕구의 쇠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욕, 성욕, 물욕들이 다 점차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그냥 각기 한 사람씩 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이 있는 걸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땅의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죽었을 때 거기에 등불을 밝히고 조문객들이 나 죽었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날이 있을 거예요. 세상 떠난 후의 정황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 뒷부분,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 표현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부유한 집에 금으로 된 등잔 그릇을 은줄로 연결해 가지고 천정이나 기타 기둥에 메어서 달아놨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은줄이 끊어지고 금 등잔이 깨어지듯이, 은줄이 끊어지면 등잔이 달렸던 것이 내붙여 가지고 깨어지게 되죠. 사람이 늙어서 쇠잔에서 생명줄이 끊어져서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은줄은 사람의 육체적인 힘을 유지해주는 척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금등잔은 머리를 상징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은줄, 생명의 줄, 금꿀은 심장이나 머리를 하는데 그것이 다 끊어지고 다 깨지듯이 멈추게 되는 걸 말해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이 표현은 깊은 우물에서 줄로 두레박을 바퀴에 연결해 가지고 물을 길어 올리던 그런 생활 풍속에서 유출된 비유인데, 물을 길어 올려고 항아리에 담지만은 항아리가 깨져버리면 그 속에 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결국 이제는 아무도 소용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표현한 그 말씀입니다. 호흡기관이 막혀서 질식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두레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졌으니 물을 기를 수가 없게 된 걸 의미합니다. 즉 혈액순환이 정지되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몸은 흙이 돼서 한 줌의 재가 되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간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고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죽음으로만 끝나고 만다면 얼마나 인생이 헛된가. 이 헛되게 이렇게 끝나기 전에,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사는 인생에 이때 인생이 이렇게 끝나기 전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의 때 죽음이 오기, 지금은 죽음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라. 내 인생을 지금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청년의 때 죽음이 오기 전에, 즉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 의미를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여기는 없어요. 여기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 창조주를 기억하, 이걸 끝난 거야. 이걸 설명을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선포자로 세웠다면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주석에도 없고 저에게 특별히 감동해 주신 말씀을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설교집에서 못 들을 거예요. 이걸 보면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잘난 체하네. 잘난 체가 아니라 저에게 이 말, 너는 청년의 때 너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제가 감동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첫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창조 뭐라고요? 주.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른 쳐다보지 마세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 때 주자를 기억. 첫 번째 주. 즉 너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살으라는 의미로 첫 번째 기억하세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딱 두 쪽으로 나눠봅니다. 지금 막 여기에 이 동네에도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밖에 있는 식구들 모두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두 쪽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게 분명한 사람하고 그것이 흐린 사람하고 나눠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 사는 삶 쪽에 분명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주라고 하는 표현, 창조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이 되시는 분, 근본을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떤 유튜브에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어린애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이라고. 참 똑똑하지만 완전히 그 이상을 모르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신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올라오면 누가, 그 최후의 첫 번째 어머니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원주인이시죠. 이걸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걸 모르고 살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생, 내 시간, 내 재능, 물질, 젊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악한 청지기로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나에게 다 맡아서 사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나의 모든 몸, 육체, 시간, 재능, 돈, 집, 아파트, 모든 것 다 통틀어서 다 사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맡긴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너는 죽기 전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것이 정립이 되어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노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멘하는 사람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서 발견해, 이 말씀 속에 다 잘 살펴봐. 이 속에 다 그 의미가 들어있어 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감동해 주신 거. 거기에 또 두 번째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청년의 때라는 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할 수만 있다면 일찍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전도자는 청년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청년의 때로 그 정도로 설교를 하시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할 수만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더 내용 속에, 이 내용 속에 담긴 그 뉘앙스적 교훈은 뭐냐면 젊음은 힘과 열정, 판단력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시간이나 힘이 아니라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때를 받기를 원하셔요. 꽃이 여기 있지요. 시들으면은 버립니다. 왜 그렇죠? 시들은 게 보기 싫으니까. 향기도 없어지고 오히려 썩어서 냄새 나니까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 썩는 꽃을 갖다 해놔. 그게 뭐지요? 조화. 하나님이 조화를 좋아하시겠어요? 조화도 보기는 좋지만 향기가 없고 진짜가 아니다. 난 진짜를 원하지 가짜는 좀 그렇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가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능한 가장 좋은 때를 받기를 원하셔요. 노년이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다행이야.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나마 참 다행이야. 그런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는 볼 수 없어. 기뻐하시는 인생은 가능한 일찍 좋은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더 원하셔. 그런 뜻이 들어요. 청년의 때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노년이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다행이고 귀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은 자신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도 더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하다. 우리 학생 청년들 지금 일찍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 믿을 일찍 늙음하게 믿을 걸, 일찍 잡혀가지고 내가 고생이라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시면 이 시간 딱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찍 그러면 목사님 아들로 딸들로 태어난 사람 얼마나, 나는 봉잡았구나 이래야지. 나는 아빠하고 아빠님 목사님이니까 학교에서도 나는 그냥 말도 못하고, 이거 이제 오늘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아들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년의 때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요. 창조주라는 말 중에서 창조라는 말도 잘 보라 이거야. 창조. 이 창조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서 창조라는 말을 특별히 또 따로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없었어요. 근데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우주 만물이 없었어요.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나를 존재케 했다고 하는 것은 존재케 한 목적도 있다. 그러므로 너를 존재케 한 목적을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 창조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초인종을 지금 이렇게 이거 하라고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별로 안 씌어먹지만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기특해. 한 번이라도 씌어먹기 위해서 여기 자리에 있는 거지. 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다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눈썹 왜 있죠? 보기 좋으라고? 안 그래요. 비 오면 일이 옆으로 흘러. 눈으로 직접 쏟지 말고 물이 옆으로 피해서 흘러라고 눈썹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지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붕을. 콧구멍을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향한 거 아시나요? 다 목적이 있어요. 콧구멍에 물이 계속 들어가 봐. 어떻게 돼요? 귀도 이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향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딱 향해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 있어요. 즉 창조라는 말, 이 말씀을 보면서 창조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셨고 존재케 했을 때는 존재케 한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케 한 목적을 생각하고 너는 살아. 그 존재 목적과는 관계없이 살면 안 돼. 그거 잘못 사는 거야. 이것이 글씨 쓰는 겁니다. 보드 마카, 이게 칠판에서 쓰는 글.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때리는 데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 안 써져져. 그냥 가만히 보관만 해. 안전하게. 그러기 위해서 이건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다 있죠.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 재물, 명예, 쾌락 다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인생을 궁극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아니 성공이 어때는 막 나를 만족시키기도 하고 재물도 돈이 있을 때 만족하고 명예도 있을 때 만족하는 부분적인 만족은 설령 있을 수 있어도 궁극적인 만족은 못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진정한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것이 만족하려면 여기 가만히만 누우면 만족하지 못해요. 너 만족하게 내가 색깔을 칠해줄게. 그래 여기다 빨간 색깔을 예쁘게 칠해줬어. 이게 만족할까요? 이 보드마카는 만족하려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쓰는 목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 때 만족한 거야. 인간도 그냥 단순히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그런 것들 필요하고 명예도 있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인간을 지은 목적이 아니니까 그까지는 해봐도 정말로 온전한 만족은 없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살 때만이 온전한 만족이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창조한 존재케 한 목적이 뭔가 이걸 묻고 살아야 돼요. 시계를 만들 때 진열장에 진열해 놓으려고 만든 겁니까? 어떤 사람 폼 재려고 여기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러나 시간을 맞추는 거, 시간을 잘 보려고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죠. 시계로서의 목적에 맞게 쓰일 때 시계는 만족합니다. 내가 이 목적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네. 시계가 좋아하는 거지. 그릇들도 다 그 쓰임새 목적에 맞게 쓰일 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래요? 이렇게 묻고 싶죠.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래요? 그것은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면 지은이한테 물어야 돼요. 지은이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것, 이것을 만드신 분한테 이거 물어봐.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대요? 도끼로 쓰려고, 저 장작 패는 데 쓰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이건 초인종이란 말이죠. 종을 울리는 데 이렇게 만들었다. 만드신 분이 잘 알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저는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걸 물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내가 존재하는 참 목적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아, 나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구나. 갑자기 복음성가가 한 장 생각나네요. 복음성가 435번.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죠. 435번.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그 부분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저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걸 물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만 확실히 정립돼도.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라는 말을 전해. 죽기 전에 2절에서부터 8절까지 1절 8절까지 쭉 그 죽는 얘기, 늙어가는 얘기를 써놨잖아요. 이건 죽기 전에라는 말은 뭐냐면요,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거든. 아, 죽기 전이라는 말을 쓴 것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죽기 전에를 괜히 죽기 후가 있으니까, 죽은 후가 있으니까 죽기 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혼을 예비해 놓으신 그 세계를 죽기 전에 예비하라는 그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칼빈의 일생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즉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다는 거죠. 사람 눈치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전의식이라는 생각으로 살겠다는 거죠.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뒤로 제치지 말고 기억하고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라 할 수만 있다면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한 목적을 생각하고 살아라.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로 받으라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